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111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것을 택하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전에 광고에 나왔던 우리 독서조항 여러분 꼭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우리 인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인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 놓은 질서들을 파괴하는 그런 조항들입니다. 그래서요, 성평등이라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자들과 성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올바른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들, 성적인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구분되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들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사인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동성애가 좋은 것이라고 배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그건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아이들은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는 경찰서에 붙잡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꼭 사인하셔서 우리의 의사들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둘 다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역시나 예수님도 이 두 여인을 참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누구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 남매를 무척이나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요 이 세 남매를 사랑했다라는 이야기보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이 사랑했다라는 것에 세상 사람들은 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계속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빈치 코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마리아가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나중에 프랑스의 왕조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니코스 카잔차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설가입니다. 그 사람의 소설 중에 최후의 유혹이라는 책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어져. 그래서 일부 다처로 그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이 소설이긴 하지만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두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어지는 소재로 많이 활용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에로스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로 사랑했다라고 성경 원문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가페로 사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으로 이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은 여자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 남매를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말장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아이도 없었어요. 어찌되었든 예수님과 이 세 남매는요, 서로가 참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리실 때마다 이 세 남매의 집을 항상 찾으셨습니다. 이 집에 들르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도요,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찾았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행복했던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시면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기뻐했고 그것을 더욱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가도 쉬셔도 함께 밥을 먹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밥 먹는다? 와서 이야기한다? 부부가 싸우고 나면, 자녀들과 싸우고 나면 누가 오는 게 어색하죠. 싫죠. 우리의 그런 불편한 가정의 모습들이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웰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도요,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있어도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역시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계시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는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이 저기 보이면 달려가서 예수님을 본인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섬기는 것을 참 잘했던 사람이다, 좋아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마르다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마르다의 이름의 뜻은요,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주인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수님을 또 나와서 모시고 집에 들어간 것만 봐도요, 또 이 여인은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집안에서도요, 주도적으로 이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의 집에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여의였는지 뭐 정확하게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 세 남매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마 가장 큰 딸인지 아니면 딸로서는 가장 큰 딸이겠죠. 성경은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리아를. 그렇다 보니까 이 가정을 이끄는 그런 중한 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여주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실 때도 서스럼 없이 그의 손을 붙잡고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갔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는데 예수님 한 분만 오지 않죠. 예수님은 항상 다니면 누가 같이 따라다닙니까? 12 제자들이 항상 같이 다니죠. 그러니 최소한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거기에는 13명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또 원래는 예수님이 13명의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최소한 70명 정도에 되는 제자들이 함께 다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늘 함께 다니는데 모르겠어요, 이 마르다의 집에 13명만 들어갔는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최소한 13명의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누군가를 대접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13명의 손님들이 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셔요? 최소한 고개를 절레절레 오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최소한 13명의 손님들이 오신다면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 청소하고 준비하고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내지 않으십니까? 그 연초에 대신방을 가보면요, 우리 신방대원이 몇 명만 가도요 일주일 전부터 그 집을 청소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식사 준비를 안 해도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대요. 어떤 분은 한 달 전부터 준비했대요. 그러니 이 마르다는요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13명의 최소한 13명의 사람들을 늘마다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여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르다는 그렇게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좋아하고 행복했던 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섬기라고 늘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대접하기를 잘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마르다는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그렇고 늘 손님 대접하기를 잘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를 격려하는 말씀이 나와요. 보니까 아브라함도요 손님을 잘 대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사람 대접하기를 기뻐했냐면 이렇게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저기 맞은편 멀리에서 3명의 사람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자마자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머리를 숙이고 땅을 몸에 굽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발을 씻고 나무 그늘 안에서 좀 쉬었다가 제가 빵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달려가서 빵을 만들고 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멋지게 요리해서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접하죠. 물론 그때의 문화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땐 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 천사인 줄 알고 대접했다고요? 아니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늘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기뻐했던 아브라함이 알고 보니까 천사를 대접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을 잘 대접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이 여인도 얼마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기뻐했냐면 이 엘리사가 이 지역을 늘 지나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강권하여서 우리 집에서 음식을 먹고 가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관건에 못 이겨서 그 집에서 늘 지날 때마다 이 집에서 먹고 쉬고 이렇게 지나다녔는데 한날은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엘리사를 위해서 방 하나 지읍시다, 방 하나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 위에다가 멋진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다 책상을 두고 또 침상을 두고 의자를 두고 촛대를 진설하여서 엘리사가 지나다닐 때마다 편하게 우리 집처럼 자기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늘 쉴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줬던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도 대접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나와요. 바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다가 어떻게 돼요? 막히게 되어지죠. 성령에 의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환상을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마게도냐로 와서 도와라 라는 꿈을 보고 환상을 꾸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 첫 번째 장소가 이 빌립보라는 곳이죠.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잘 따라오고 계셔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전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복음이 안 전해져요. 거기에는 성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렵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렇게 첫 번째 만났던 여인이 바로 이 자주장사 누굽니까? 루디아였어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의 집에 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들을 모시고 이곳에서 지내게 하면서 이곳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섬기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복음 사역들이 확장되어지고 안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 그 섬기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 선교하는 일들,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쉼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성경은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도 역시나 그 섬기는 일을 기뻐했어요. 그 일을 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먼 여정 가운데, 갈릴리에서부터 쭉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니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 남매가 있는 이 베다니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의 마음도요, 분주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분주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은 뭘부터 생각을 하겠어요? 무슨 음식을 할까 고민했겠죠.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음식 참 맛있게 잘 드시던데 이번에도 예수님에게 이 음식 해드려야지. 또 내가 이번에 음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거 너무 맛있던데 예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 그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음식 재료도 사러 가고 음식을 준비하며 기쁘게 준비했을 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음식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음식은 언제 해야 돼요?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요? 미리 만들어 놓으면 맛이 없죠.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셨을 때 그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미 마르다의 마음은요 더 분주했을 거라고요. 맛있는 음식 금방 튀겨내고 금방 구워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금방 묻혀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마르다의 그 분주한 손길 가운데 옆에 누가 없어졌을까요?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마리아가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보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멀리에서 눈치를 주기 시작합니다. 마르다 빨리 와, 마리아 빨리 와. 그래도 꼼짝달싹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가서 마리아의 몸을 쿡쿡 찌릅니다. 야 빨리 와, 빨리 와. 그런데도 여전히 꼼짝달싹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마르다가 열받기 시작을 하죠.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주인으로서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어지니 그는 열심히 음식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눈치 없이 앉아있는 마리아가요
자꾸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면서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 곱씹고 곱씹을수록 마리아에 대한 마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화가 나는 마음에서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곱씹으니까 그 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팽창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마르다가 참다 못 참고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분노가 결국에는 예수님에게까지 불똥이 튄 거예요. 예수님, 눈치 없이 앉아있는 저 마리아,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면 최소한 마리아가 안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마리아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 그리고 좀 천천히 있다 다시 와. 내가 또다시 이야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눈치가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셔서 저를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성분들이라면 이 마르다의 말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말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도리어 마르다에게 훈계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죠. 마르다야, 굳이 음식 많이 안 해도 돼. 여러 가지 음식 안 해도 돼. 나 한 가지만 해도 좋게.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나 잘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두고 여기 와서 너도 말씀 들어.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해서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니? 마리아는 지금 자기가 좋은 걸 택했으니 그게 더 좋은 거야. 그냥 놔둬. 그렇게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르다였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더 분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화난 그 마음에 기름을 지르신 것밖에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이 정도 했으면 눈치 없는 마리아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언니 내가 도와줄게 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뒷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버렸어요. 도대체 누가는 왜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맺어 버린 걸까요? 결론도 없이 끝난 이야기. 꼭 드라마를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런 자막이 뜨죠. 다음 이 시간에. 꼭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아니, 그런데 드라마는 다음 이 시간에 보면은 이야기라도 결과라도 나오는데 성경은요, 다음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끝나버릴 수 있는 이야기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삼류 드라마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중요한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마르다가 하는 일보다,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말씀이 없는 그런 봉사는 중요하지 않아.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받아들이죠. 물론 그 말씀도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 봉사하고 말씀이 없는 섬김은요,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런 뜻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하고 섬기는 것을 평가절하하시고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것들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그 일에 대한 평가보다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마리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적하고 있으신 건 뭐예요? 마르다의 분주한 마음이지요.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예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준비하다 보니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는요, 분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게 집중되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던 그 일이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일 그 자체로 그의 생각과 그의 중심이 옮겨진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만 남는 가운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눈에 거슬리는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에 집중되어 있던 그곳에서부터 그 시야가 어디로 넘어가요? 마리아에게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요?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 열심히 기쁘게 교회를 해요. 정말 기뻐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일이 많아져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해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방도 섬겨야 되고, 내가 봉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도 섬겨야 되고, 또 사랑방도 섬겨야 되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수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내려놓고 싶어요. 나중에는 우리 이거 한번 해보죠. 해보시죠. 목사가 이야기하면 잘 수 없어요, 못해요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 겁부터 나요. 생각도 안 해보고 거절부터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마르다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언니를 열심히 도와서 준비했겠죠.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 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시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스승의 발치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수제자만 할 수 있었어요. 스승의 그 발치에는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앉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또 베드로 말고 그 다음 수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그 발치에는 이런 사람들만 앉을 수 있는데 지금 마리아는 어디 앉아 있어요? 그 수제자가 앉아 있어야 하는 그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자기 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다른 집이었으면 감히 못 앉아 있었겠죠. 그것도 여인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은요, 원래 허락되지 않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고 있던 마리아, 나중에는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늘 함께하던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았던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역시 마르다의 집에서 잔치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도 역시나 마르다는 일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마리아는 역시나 일하지 않고 갑자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죠.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다 새겼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3번이나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다 기억하고 가슴에 새겼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곧 이제 죽게 되어지실 것을 알고 그를 장사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것이죠.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그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일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키던 여자였어요. 성경에 3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3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 이 마리아죠.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부활하시는 그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에 맞이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실 줄 모르고 찾아갔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그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던 것이죠.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마르다에게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마르다도 처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분주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에게 대한 집중을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그 일에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마리아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섬김으로 누리는 기쁨을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요 그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했어요. 빼앗겨버린 그 마음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랬잖아요. 그러니 그가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지 않았다면 그는요 주님을 대접함으로 섬김으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마음을,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이 마르다도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혹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정신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분주한 삶, 분주한 마음, 분주한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것을 하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많은 일, 많은 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찾아야 돼. 회복해야 돼. 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잃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 시선에서 예수님을 사라지지 않게 만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집중하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구나.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사,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가사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1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르다의 마음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 바쁜 마음,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누려야 했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해야 됐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감당하려 했는데 혹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그런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처럼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그 시선에서 잃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님, 그저 많은 일에 우리의 생각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주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그 시선 가운데서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주님, 가장 좋은 것 주님 바라보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르다와 같이 분주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살아가고 잃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분주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일만 보이고 우리의 모습만 보이고 우리의 삶만 보이고 우리의 욕심만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